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계시를 따르는 바울, 복음의 자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자유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는 14년 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점으로부터 14년 후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함께 했던 1차 전도 여행 기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계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그가 전한 복음, 그리고 그의 동성까지도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받고 전하지 않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사역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초기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은 주님의 교회에게도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하는 것이니 더 잡음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그는 그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불필요한 방해를 받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그가 믿는 믿음이 그들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나 의구심 때문이 아니라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칫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이 의심스러운 인상을 받게 되면 그가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였던 복음이 헛되게 될까 우려한 것입니다. 그 길에 바울은 디도를 동행시키고 있는데 3절을 보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대동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겐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4절에 나온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의 말은 더욱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왔다면 믿음을 가진 자의 표시로 할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할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에게 그런 자유는 너무나도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다시 억압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도를 따르는 쪽으로 끌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나오듯 사도 바울은 한시도 그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처럼 유력한 이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지도자들도 그에게 그런 의무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7절에서는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전한 복음이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는 복음이 같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의 복음 사역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나오듯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 의해서 이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친교에 악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할례자들에게로 부름받은 사도들과 이방인에게로 부름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복음을 가진 주님의 교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력한 이들로부터 부탁받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꺼이 거기에 힘써 동참했습니다. 할례자들에게 부름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부름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한 형제로 서로 요청하고 부탁한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무언가 더할 다른 권위나 추가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주님의 교회가 깊이 새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행한 모든 일까지도 계시를 따라 행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먼저 사도된 사람들의 복음과 같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서 무엇인가 더하고 변질시키려는 시도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적 권위로 증명하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 의해서 재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형제들에겐 그 자유가 영 못마땅합니다. 복음의 자유보다 자신들의 문화와 생각과 관습이 우선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썩어져가는 관습에 매여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전 삶보다 더 제한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합니다.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죄악된 일들은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가치 있게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이전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신앙을 목적으로 해오던 문화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 그들에게는 충격적일 만큼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관습에 여전히 매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 그 자유를 엿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매지 못하는 멍해를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관습에 매여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었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메인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전의 삶에 익숙한 그 매임을 좋아합니다. 이 싸움은 크고 작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됩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이 다른 복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가치 있게 쓰는데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자각이 클수록 우리는 주께 매여 살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 자유를 주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께로 갑니다. 죄악된 삶에서 방향을 틀어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전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보살피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